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15절부터 오늘 본문 35절까지 익힌 내용은 원래 하나의 내용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5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은 전면이고요. 본문에 나온 25절부터 35절까지는 두 번째 편이 되겠습니다. 15절부터 24절에 나오는 그 설교의 대상은 여러분이 본문을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 본문 16절에 보니까 17절에 청하였던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 청함받은 자들, 초청을 받은 자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18절에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초청은 받았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한 그런 대상들을 일컫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그곳에 해당 사항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2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나옵니다. 수많은 무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입니다. 전자에 있는 거절한 사람들과는 하늘과 땅 차이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동행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중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26절에 보면 조금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게 오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오는 자가 있고 기독교에 오는 자가 있고 기독교 문화에 오는 자가 있고 조상 때문에 다니는 자가 있는데 여기서 내게라는 말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1인칭입니다. 예수님에게로 오는 자. 첫 번째는 초대받고 거절한 사람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좋아서 무리지어 따라다닌 사람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에게로 온 자들. 요한복음의 5장에 보면 여러분 찾지 않아도 됩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깊이 연구합니다. 성경에는 영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께로 오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무리 중에 내게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손으로 표현해 볼게요.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리지어 따라갔습니다. 동네 사람과 하니까 좋고 이래저래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몇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찬송가에 그런 거 있죠?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이렇게 예수께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들을 놓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도 아니요, 무리도 아니요, 예수 믿어야만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떠나서는 인생을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빼놓고 내 인생을 설득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빼놓고 결혼도 직장도 사업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때때로는 교회가 싫을 수도 있고 목사가 싫을 때도 있지만은 예수는 싫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놓고 오늘 26절부터 35절에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은 결코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온 사람들을 환영해야 되는데 그들을 쳐다보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끝에 보면 내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게 오지 말고 나의 제자가 되라고.
우리 따라합시다. 나의 제자.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제자. 자, 거절한 사람들 가운데서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 중에서 예수님 따르겠다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놓고 제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게 온 예수님의 사람 중에는 제자 아닌 사람도 있고 제자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는 고차원적이고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대학교 안 가도 되는 학제의 과정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이신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교인 삼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자 삼아서. 따라합시다. 제자를 삼으라.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유언 같은 중요한 말씀 하나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으니 무리 중에 초대받아서 무리가 되었습니다. 무리가 된 다음에 끝나지 말고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간 다음에는 예수님 제자 돼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 제자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습니다. 내게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제자 안 되면 천국 못 갈까요? 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었으니까요. 성경에 제자 돼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했으니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나이롱이든 가죽신자든 다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세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신자가 어린아이 신자든지 신앙의 좋은 믿음의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 상관없이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못 되면 본문 34절에 보십시오. 소금이라고 제자를 표현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인데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는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는 좋은 사람이 좋은 노릇 못하고 맛을 잃은 사람이고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35절에 땅에도 쓸데없고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 흙 아무거나 받는 줄 아십니까? 공사판에서 나온 폐자재들 아시죠? 시멘트 부서진 덩어리들, 스티로폴 섞인 거, 오염된 흙, 이런 거 시골 땅에 갖다 줘도 아무도 안 받습니다. 그 흙 갖다 덮으면 곡식 안 됩니다. 그거는 땅에도 쓸데없는 땅 거예요. 옛날에 소금은 지금 우리가 먹는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만든 바다소금이 아닙니다. 산에 소금이 있어요. 저 어릴 때도 동네에 있었어요. 그 소금은 속은 흙덩어리요 돌덩어리인데 겉은 소금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이 소금을 다 빨아먹고 나면 그 흙은 소금기가 있어서 밭에 못 갖다 놔요. 쓸 수가 없어요. 걸음도 안 돼요. 다 죽여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데는 딱 하나예요. 그건 뭐냐 하면 사람이 다니는 도로를 뚫어요. 도로를 뚫으면 그 위에다 깔아요. 그러면 먼지가 안 나요. 그때는 자동차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밟고 다녀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사람에게 밟힌다고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기독교인이 제자가 되지 못하면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사람한테 밟히고 살 거예요. 오늘 한국 기독교를 우리를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모든 자들이 밟히고 있어요. 쓸모있는 소금대에 욕먹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비난받고 있어요. 여러분의 행실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땅에도 쓸데없고 걸음에도 쓸데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따라서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명령받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따라합시다. 제자 되어야 한다. 제자가 안 되면 안 됩니다. 표준을 낮춰놓고 무리 속에 섞여 살 수 있습니다.
내게 왔으니 그것으로 적당히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밟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제자 삼으라고 했고 제자 되라고 하라면, 제자라는 말은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까? 실제로는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일 안 해도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포지션을 사라지면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사람 있고 얼마든지 대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이 실제로는 필요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일생 동안 하나님에게 유익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일수록 내가 주를 위해 섬겼지만 나는 실로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공감하시죠? 은혜가 많은 사람일수록 바울 사도는 나의 나 된 것은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일한 것도 은혜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제자가 되라고 하라고 쓰임받고 일하라고 할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해야 온전히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소명으로 살아야 바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 목사 안 됐으면 아마 망나니 됐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여기다 세워놓은 거지, 저 권 목사 엄청 잘나서 이렇게 세운 거 아니라고 저는 믿고 삽니다. 내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난 여기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보다 더 못한 사람이니까, 여러분은 숨어서도 괜찮으니까 저는 공개를 시켜놓고, 공개되면 함부로 못하니까. 그게 목사예요. 존경받을 만한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요. 너는 그 위에 살아야 겨우 빛을 낼 수 있어. 아마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따라서 여러분한테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요구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는 사실을 기억합니까? 우리 따라합시다. 소명은 나를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제자가 됩니까? 제자 되는 것은 많이 배워서 되는 것일까요? 요즘 한국교회는 제자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 훈련 프로그램 띄면, 책 한 권 떼면 제자 됩니까? 아닌 사람 더 많아요. 저 시골 교회 가면 한글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할머니 권사님들 계시거든요. 제자 훈련이라는 제자자도 못 읽는 분이시들이지만 훌륭한 제자 많으십니다. 그분들은 정규 과정을 거치지 않았지만 오늘날의 신자들이 따라갈 수 없는 깊고 높은 영성을 가진 어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뭘로 설명할까요? 제자는 공부해서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공부로 제자 되는 거 아닙니다.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자가 되면 여러분 자신도 유익하지만 온 세상과 세계 만민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은사들을 통해서 탁월하게 하나님을 섬겨 많은 영혼 구원하고 값지고 보람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면 영혼을 구원하는 동아줄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자가 되면 엄청난 혁변의 일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보다도 교인이 없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가지고 온 세상 복음화시키는 비전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가 된다면 핵폭탄 같은 큰 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은사와 장기와 공부와 노력을 여러분 자신의 자아성취와 돈을 버는 것과 자식을 잘 키우는 데만 국한시킨다면 그렇게도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는 여러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끝에 가서는 허망함을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노력했던 집은 바꿔야 되고 그토록 수고했던 자식들은 날개를 타고 날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은퇴가 다가오면서 새로운 신세대가 여러분을 추방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자로 살면 우리의 삶은 넓고 세해지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했던 업적들은 많은 영혼들에게 가치를 밝히는 귀한 일들을 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되어야 될까요? 26절은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기에 다 같이 읽어야겠습니다. 26절 시작.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더욱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목숨, 자,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 이것들이 예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되고 차선이 되어야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미워한다, 사랑한다라는 말 뜻은 거기에 그다지 비중을 두어서 우선순위를 두지 않겠다라는 것이지 무시한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돼서 만약에 이 말을 부모에게 불효해도 된다라는 말로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반쪽만 아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10계명의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뗀다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부모에게 불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공통점이 뭡니까?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도 부모가 계시고 처자가 있고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 안 믿는 형제들도 처갓집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안 나갑니다. 기독교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직장이고 기왕에 갔으니까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마다 교인이 몇 명이냐고 숫자를 묻습니다. 먹고 살만하냐고 묻습니다. 돈은 제대로 나오냐고 꼭 묻습니다. 일반 직장에 다니는 그 사람이나 나하고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밥 먹고 살겠어? 라고 합니다. 제가 처갓집에 결혼하기 전에 갔더니 우리 집사람하고 갔더니 우리 장인어른께서 다른 일 하면 안 되냐? 그 일 가지고 밥 먹고 살겠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 처자, 형제, 자매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해서 내가 잘 되는 걸 생각합니다. 문제는 영적인 부모라면 내가 잘 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고 소명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대충 믿는 사람들은 자식이 더 아까운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요,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면 시골에서는 풍습이 병원에 안 모시고 갑니다. 시신을 제가 닦아야 돼요. 목회자가 닦아야 돼요. 근데 전도사 때 목사님이 이상하게 장례식 날 되면 어디 출장을 가셔서 제가 있네요. 그래서 조수가 닦아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너무 충격을 먹고 감사해서 우리 어머님이 목사님이신데 우리 어머님한테 내가 시체를 닦았다고 그랬더니 내 자식이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인데도. 자식이 험한 일을 하는 거는 목사라도 싫은 거예요. 따라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려고 결심할 때 그는 가장 큰 난제가 부모 형제라는 사실을 깨닫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주를 따랐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한테, 형제들한테 말하면 너 바리새인 살다가 그게 뭐야? 분명히 그럴 거 아닙니까? 못하게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갈라디아서 1장에 집에 가서 찾아보고 묵상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문제 되면은 예수 안 믿는 언니한테 언니야 이거 어찌 하면 좋나? 그럽니다. 교회 다니다 시험 없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자기야 이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 교회 문제 어떻게 하면 좋아? 거기다가 의논을 합니다. 답은 뻔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혈육과 친척과 자매를 우선순위로 두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소명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들을 인간적인 혈육 때문에 여러분을 반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가 되는 삶은 이 부분에 관해서 당연히 결단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결별하라, 갈라서라, 불화해라 그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자로서 부모님과 맞대결되고 대적 대립이 되고 생각이 달라질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뭘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제들한테 잘해야 되는 의무감이 성령이 주는 부담감 맞지 않아요? 부담이 돼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입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면 먼 훗날 그분들은 여러분이 그날 부모를 반대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끝까지 관철하지 않았던 뜻을 이루었던 그 고집을 기뻐하면서 네가 그래서 우리 집안이 살았어, 네가 그래서 우리가 살았어 라고 고마워할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광스러워할 줄로 믿습니다. 존 라일이라는 청교도의 가장 존경받는 영국 목회자의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문의 글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말하면 시험 들 수 있으니까요. 주님의 의도는 가족을 미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과 모순을 이룰 것이다. 주님의 의도는 그리스도의 주장과 친척들의 주장이 충돌되는 경우에 친척들의 주장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저버리는 편이 선택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아버지는 그 아들이 기독교에 관해서 호의적인 견해를 갖게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세상적인 어머니는 그의 딸이 자아 성취와 세상의 즐거움에서 제외되는 것을 보고 초조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에 임하면 의견 충돌이 자주 일어날 것이다. 이때 그리스도를 배반하기보다는 가족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 것이 옳을 것이다. 물론 이런 경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족을 사랑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하는 것은 무거운 십자가다. 그러나 진리 앞에서 단호함과 결단성이 진정한 사랑임을 기억해야 한다. 사랑은 악과 함께 기뻐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비위를 맞추려고 옳지 않는 일을 친척들에 행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저버리기보다는 친척과 친구들을 슬프게 하기로 결정했던 사실로 인하여 마지막 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여러분의 결단이 처음에는 이웃들을, 가족들을 심각하게 만들었지만 필경은 그들의 영혼을 거듭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따라서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순위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나머지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가 되려면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을 중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예수 믿는 삶에 들어가는 투자될 비용들을 계산하고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호의적으로 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한테 와서 평안도 얻고 행복도 얻고 자유도 얻고 도움도 얻고 다 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어떤 부분이 들어오면 비용을 계산하면 주춤주춤 뒤로 물러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망대를 쌓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건축 재료가 있어야 되고 비용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본문의 말씀 보면 31절에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 나가도 전쟁 비용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전쟁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하는 전쟁입니다. 돈이 없으면 전쟁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전쟁 비용이 따라 있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 차라리 전쟁을 못할 터이면 32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든지 하든지 라고 말합니다. 여기 중요한 비유가 있습니다. 왜 망대를 비유로 들고 전쟁을 비유로 들까요? 망대는 비상시를 위해서 감시하는 탑으로 세운 경비탑입니다. 전쟁은 위기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어야 지옥 가지 않고 천당 간다. 예수 믿어야 산다. 예수 안 믿으면 위기다, 위기 다 압니다. 모릅니까? 따라서 예수 믿는 것은 인생의 망대를 쌓는 것과 똑같고 전쟁에 나가는 것과 똑같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그 비용을 예상하고 계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비용을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나의 멍에는 지기도 쉽고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매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소명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선교를 위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비용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껏 이것 때문에 헌금 갖다 바쳐서 돈 갖다 바쳐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을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가장 큰 비용은 시간도 아니고 삶도 아니고 배움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고 선교도 아니에요. 가장 큰 비용은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요. 가장 큰 비용이 뭘까요? 27절에 나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26절에 보면 미워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미워하고 따라가는 자,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자, 이것이 바로 최대의 비용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는 돈이 아닙니다. 가장 큰 충돌은 어디서 일어나는지 압니까? 자아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충돌이 일어나요. 자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것들을 놓고 자아 성취를 위해서 대든다면 여러분은 비용을 조금도 지불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에다가 상당히 많은 헌금을 했다 합시다. 그러나 자아를 드리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비용을 조금도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3절 한번 다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모든 소유가 돈입니까? 아닙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겁니다. 시간입니까? 아닙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는 바로 자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대적은 자아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해 놓고 참 힘들어요. 지난 시간 이어서 오늘 본문 하잖아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제가 무슨 억하심정이 생겨갖고 여러분한테 태클을 거는 거 아니에요. 여기 나와요. 설교를 준비해놓고 잠이 안 오죠. 과연 이 부분이 얼마나 먹혀들지 저 인간으로는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성도 여러분 오늘 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답답해갖고 35절에 하도 답답하니까 끝에 뭐라 하는지 압니까? 기가 있으면 들으라고 합니다. 이 진리는 보통 진리가 아니거든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러분이 귀를 막고 있다면 안 들릴 것이고 귀가 있다면 들으십시오. 듣는 자가 살아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희생의 길로 요구하십니까? 자아 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자아 포기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야 진정한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나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자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고통의 길로 이끌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시시한 것을 갖고 만족할 때 여러분에게 영광스러운 것을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평생을 굶고 줄이고 살았지만 그는 어디로 가든지 나처럼 되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처럼 되라고, 나같이 되라고, 나만큼 살아보라고. 그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동스러워서 넘쳐서 가는 곳곳마다 그 영광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가 한 말 중에 뭡니까? 이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이 크고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하면서 자아 성취하고 그 품 안에 앉아서 감당할 수 없는 기쁨 때문에 하루 지나고 1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할까요? 대답해 보세요. 만족할까요? 주님의 부르심은 기쁨의 부르심이지 여러분을 고통으로 이끌어가는 거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문 29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다시 말하면 하다가만 공사 중단 상태. 이 도시에 다니다 보면 건물들이 5년 전에도 짓다 말았는데 지금도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죠. 참 흉물스러워요. 그것처럼 제자가 되지 못하면 흉물스러운 기초만 쌓고 건축하다가만 미완성 건물로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29절에 보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니 보는 자가 다 비웃는다고 했어요. 30절에 보면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했다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마지막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나옵니다. 똑같이 하란 땅에 살다가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하란 땅으로 이사 갔다가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같이 왔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따라오지 않을 때 따라온 유일한 믿음의 가문 둘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버리고 떠나라는데 버렸는데 버릴수록 더 많아졌습니다. 없을수록 더 많아졌습니다. 나중에는 문제가 생겼는데 빈곤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부자가 돼서 감당을 못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소명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이라고 말할 때 이 땅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조카 롯은 눈을 들어 요단뜰을 바라보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가까이 돈 때문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얻었습니다. 소돔성에 가서 성문 앞에 앉아 재판관이 됐습니다. 그 동네 유지가 됐습니다. 소돔성에 잘 나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소돔성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그가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그들은 그 얻었던 것과 명성과 재산과 명예를 다 땅바닥에 내려놓고 천사의 손에 끌려서 급히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명성과 명예와 영향력을 아까워하고 그리워한 롯의 아내는 뒤로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신자입니다. 그러나 이 롯은 구원받았습니다.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은 롯을 일컬어서 의인 롯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쓸모없는 소금이었고 짓담한 공사판이었고 밖에 버리고 밟히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롯이 낳은 자식이 있습니다. 롯이 자기 딸들과 잘못해서 낳은 자식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오늘까지 그들은 역사의 고통거리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을 향하여
제자로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그 길만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여러분께 영광되는 길임을 꼭 명심하십시오. 당장의 고통을 뒤로 제외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셔서 그 길을 걸음으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되고 온 세상의 구원이 되고 여러분 자신에게는 놀라운 기쁨이 되는 그 길이 여러분 모두의 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영광스러운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생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길이요 라고 했습니다. 주님 자체가 길입니다. 생명이요 했습니다. 부활이요 했습니다. 주만 따르면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표준을 낮추어 놓고 내게 오는 자가 되었으니 만족하며 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결단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인으로 살질 않기 원합니다.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